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오후에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답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아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지식과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화 버전은 수요일 날 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입니다. 성별, 물론 중요해요. 최근에 더 중요하게 됐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남자고 여자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 동물도 수컷과 암컷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협력과 연합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시고 독단적이고 독립적이고 혼자 사는 그런 것 아니라 사랑과 연합, 협력의 관계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혼자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함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육신의 생명도 태어나고 영적인 생명도 이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성별이 달라도요, 협력해야지만, 사랑하고 연합해야지만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고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과 협력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각자 흩어져서 모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각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각자 해야 될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왜냐? 이전에 각자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너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자 해야 될 부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모아서 사랑으로 연합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말씀 순종하는 부분, 죄를 이겨나가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이겨내고 시험을 물리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달라도 다르다. 뭔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그 생명도요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생명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합니다. 교리적으로 이건 삼위일체다 이걸 가르치기보다도 그 이전에는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연합의 관계를 알려주신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 아니라 사랑하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장 11절을 볼 건데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연합의 관계야, 사랑의 관계야, 협력의 관계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17장은 너무 아름다운 장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영광을 이용해서 나 살리는 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서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신다는 부분이 17장인데 예수님의 그 행동은 그 자체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썼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게 우리 생명 살리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위해서 우리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랑의 관계이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살아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시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태초에 사랑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 처음 생명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잘라지고 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사랑하는 관계 되게 하옵소서. 우리처럼 연합하는 관계 되옵소서. 그럴 때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협력하고 연합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고요. 그 생명이 주는 그 에너지와 기쁨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조금 뭔가가 되는 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거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한 부분이 있죠. 저희 아내가 아직 도쿄 쪽에 있어서 혼자서는 생명 낳기가 어려워요. 생명이 주는 기쁨을 많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저도 계속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었으면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봐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죠. 혼자 있기 때문에. 불안함은 아닙니다. 불안함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혼자 기르는 것은
그런 불안함과 아쉬움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같이 길러나가는 거고요. 그럴 때 온전하게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나중에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 되는 것, 유아 세례를 주는 건요, 우리가 같이 키우겠다는 고백이에요. 혹여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을 어떻게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육신적 생명이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이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도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입교하는 것, 세례교인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멤버로 지금 쇼지로 등록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중심으로 미국 교회들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를 먼저 데려가셨어요.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사회적 시스템 잘 돼 있죠. 보장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대학교 갈 때까지 다 길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례교인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고 혼자 못합니다. 그걸 하면 아이를 길러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 같이 길러내는 겁니다. 누구는 어느 분은 기도로, 어느 분은 맛있는 음식으로, 어느 분은 어떤 바람도 쐬어주고, 어떤 분은 조언으로, 그렇게 해서 한 아이를, 한 생명을 길러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공동체 자체는 중요하다입니다. 사람이 지어주는 짐,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없어야 되겠죠. 내 자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들은 제하지만 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연합하고 다시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게끔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생명이라고 해서 꼭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가가지는 않으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사랑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셨다입니다.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죠. 정말 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이에요. 본체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인 우리도 존귀한 거죠. 원판이 중요해야 모양도 중요하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국은, 제가 미국 사대주의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독교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해봤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 가도 당당합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죠. 제 어릴 적에서 제가 지냈던 지역, 평택도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엄청 커요. 지금 용산기지도 이전했기 때문에 거의 한 도시가 미군 부대 정도입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러 그 군부대 안에 살지 않고 밖에서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제가 90년대에 지냈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만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넓은 아파트가 있어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우월하다. 제가 어렸을 때 서바이벌 게임 아셔요? 그 비비탄 총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 거 좀 위험한데, 그거를 우리는 한 발씩 쏴요. 이렇게 당겨서 탕. 그래서 우리 동네 애들이 다 우르르 몰려서 그쪽 지역 간 거죠. 미군 아파트 지역에. 우리는 이렇게 쏘는데 걔네들은 따라라라. 뭐 고글을 쓰고 처음에 나오길래 무슨 고글 정도야 했어요. 뭐 고글이야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냥 맞아 막 이런. 근데 연사를 하더라고요. 다 도망쳤어요. 진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단단하죠.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 그럴까?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진 않죠. 그 사람도 손 2개고 저도 2개고, 그 사람도 눈 2개고 저도 눈 2개고.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그 사람 한국말 못해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죠.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뭔가 자신감 있게 하고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하는 거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더 직접적이에요. 황제의 통치권을 알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동상을 다 곳곳에 세워놓는 거죠. 자기 형상을 그 지역에 놓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본토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황제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봐라. 그래서 황제 이름으로 도시도 막 짓는 거죠. 소련권에는 스탈린 동상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어디에 두셨어요? 지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 형상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8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은 원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하지만 우리도 영광을 받고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 다스리시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더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면서 우리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지구가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모든 곳을 밟고 있고 이제는 다시 또 우주까지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57년 전에 달을 처음 사람이 땅을 밟았는데 그 다시 밟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진행 중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밟고 있는 곳,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가시고 어디에 머무는 것, 그냥 그 한 사람이 어디 이동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살아야 내가 정말 존귀하다는 게 더 느껴지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와 함께 돌아다니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도 가든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이동하실 때, 장거리 이동하실 때, 한국에 가실 때, 우리 한국에 계셨다고 오셨다고 우리 이양희 집사님,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낯선 환경을 가면 체력적으로도 처지고 뭔가 이전에 없었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 이동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네,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이 움직이는, 그냥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 자매분들이 멀리 출장을 가시고 또 혼자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주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래도 이 하늘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곳에서도 하나님 잘 예배하실 수 있기를, 그러면서 다시 오시면 또 이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의 거룩함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지식이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고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보고 마치는데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모든 땅을 밟게 하신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함이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모였을 때는 사랑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또 흩어져서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 수 없음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고 협력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